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한 우리 도우시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드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안함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한 주를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힘을 얻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 만나는 사람들과 우리가 있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인 것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정말 기쁨으로 이 성전을 나아갈 수 있도록, 떠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귀한 1000번째 예물을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며 그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 되었다 하며 하나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의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우리가 읽었듯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그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와서 만나는 이제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소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오늘 5절에서도 말하지만 시내산인 것 같습니다. 이제 시내산에 이제 장막을 쳤을 때 이제 이드로가 그 자기의 딸 십보로와 모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이곳으로 이제 만나러 온 장면입니다. 이제 모세를 생각해 보면 이제 얼마나 기뻤을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기뻤겠죠. 저도 이런 경험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었지만 저는 강 큰 남자잖아요. 처자식을 놔두고 군대 간 나쁜 남자인데 군대를 갔는데 2달 동안 전화 통화 한 번도 못했습니다. 2달 동안 전화 통화를 한 번도 못했는데 2달 뒤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쁘든지. 저희 아내 울지요, 저희 아들 울지요, 저 울지요. 그 기분 아시는 분들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군대를 처자식을 놔두고 가셨던 분들은 아마 그게 이해가 되실 텐데 제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모세가 정말 기뻤겠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어떻게 보면은 그 긴 기간 동안 하나님과 또 애굽의 그 바로와 그 많은 일들을 벌이고 또 원망도 받고 돌팔매질도 당할 뻔한 그런 고생을 하고 이제 시내산에 진을 치고 있는데 그 장인 이드로가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아내와 함께 왔다. 그 과거의 일들이 막 그냥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굉장히 기뻤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하듯이 이제 이 가족이 언제 헤어졌는가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18절에 보면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제 부르심을 받고 4장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애굽에 있는 우리 형제들을 이제 돌아가서 아직 살아 있는지 내가 알아보려 간다라고 했을 때 이제 그것을 장인 이드로에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장인 이드로가 그러면 평안히 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 대목에서도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제 장인 입장에서 딸과 손주를 놔두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초인류 국가인 애굽을 가서 그 자기네 백성을 이끌어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을 보더라도 반신반의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쪽으로는 믿고 한쪽 마음으로는 의심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드로가 그런 결단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오늘 이제 본문 안에서만 생각해 보면 11절에 가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라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라는 말을 해요. 이제 내가 알았도다. 그러니까 이제라고 하는 말은 과거에는 반신반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으면서도 한쪽 마음으로는 그럴까라고 하는 의심이 이제 이도로에게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말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깨달아야 될 어떤 영적인 은혜가 뭐냐면, 한 사람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도로가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모세의 삶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봤다는 건데, 40년 동안은 애굽에서 왕자로서 어떤 최고의 교육을 받고 이제 아주 누릴 수 있는 영화로운 것을 누렸지만, 광야로 쫓겨났을 때에는 어떻게 보면 나그네고 도망자잖아요. 근데 그의 삶이 어떻게 보면은 허송세월을 보내거나 막 산 게 아니라, 그 40년 동안 그 모세가 만들어져 가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모습을 40년 동안 봤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드로가 이제 내가 알았도다라고 하는 그 고백처럼, 이 한 사람의 인생을 보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3절 4절에서 두 아들을 소개할 때 그 두 아들의 이름의 내용이 쉽게 얘기해서 모세의 역사인 거죠. 3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오죠? 두 아들 중에 첫째인데 게르솜입니다. 게르솜은 뭐라고요?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로 왔을 때 처음 40년을 시작하는,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의 첫 시작을 이제 게르솜에게 비유해서 이제 아들의 이름을 지었고요. 4절에 보게 되면 엘리에셀입니다. 이 엘리에셀은 오늘 본문에서 처음 나오는 아들이에요. 이제 2장 출애굽기 2장에 가면은 아들들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만, 거기서는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엘리에셀의 뜻이 뭐냐면,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담이라 라는 말이죠. 얼핏 잘못 생각해 보면은 게르솜하고 엘리에셀하고 40년 차이 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바로의 칼은 출애굽 당시에 바로가 아니라 이제 모세가 광야로 도망칠 때에 그 모세를 죽이려 했던, 쉽게 해서 지금 출애굽 당시에 바로 왕의 선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이 모세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세의 40년을 보면서 이드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조금씩 이 모세를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제 70년이 됐습니다. 70년이면 굉장히 긴 세월인데,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누구를 보면은 이 교회의 역사를 알 수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 2019년도에 40년 이상 헌신자들과 제주도 여행을 갔습니다. 연세들이 많으시죠. 거의 80대 이상이셨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그 권사님들, 장로님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갖냐면, 이분들이 교회의 역사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들어보면 어떻게 헌신했고, 어떻게 예배했고, 어떻게 기도했고, 이것이 그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을 때마다 감격이죠. 이 교회의 역사를 알 수가 있으니까. 그럼 달리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른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나 또 우리가 실질적으로 생활하는 저 바깥에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고, 그리고 바깥에서의 생활은 또 생활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분법적으로 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이드로의 이 또 내용을 보면서,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인가 했을 때, 한 사람의 어떤 그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보면서 그렇지, 저것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지, 하나님의 사람이지 라고 말하죠. 여러분, 도단에 있었던 엘리사가 아람 군대가 둘러쳤을 때에 그 사환이 겁에 질립니다. 겁에 질려서 이제 엘리사에게 말하죠. 죽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죽었다는 말은 표현 없지만 스승님 우리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지키는 자가 저들을 지키는 자보다 크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엘리사를 소개하는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을 해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계속 그 부분에서 엘리사를 소개하는 말이 엘리사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말은 하지 않더라도 속으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 얘기를 듣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많은 분들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쉽지가 않은 거죠. 무너지고 또 그렇게 살아보려고 해도 또 무너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이드로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9절에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이드로를 통해서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특별히 이드로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뻐하고 여호와를 찬송하는가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1절에서도 이야기하지만 이제 이 이드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들었다라고 나옵니다. 들었다. 그리고 8절에서도 이제 십보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세와 같이 만났을 때에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 출애굽의 여정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듣습니다. 들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애굽 왕과 그리고 많은 그 애굽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죠. 10가지 재앙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목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기적을 하는데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에 대한 그 기적을 함께 보고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들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예수님이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이것을 한번 설명하기 위해서 이 기생 라합을 한번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여러분 기생 라합이 이제 여리고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오기 전에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근데 그 기생 라합이 이 2명의 정탐꾼을 숨겨줘요. 근데 그 행동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31절에서 그 행동을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의 행동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기 때문에 그 히브리서 11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생 라합의 2명의 정탐꾼을 숨겨준 행동이 믿음의 행동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그 기생 라합은 믿음이 생겨서 그 2명의 정탐꾼을 숨겨줬을까라는 겁니다. 거기 보면은 이 믿음은 쉽게 해서 라합이 믿음이 어디서 생겼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궁금해지는 거예요. 여호수아 2장 8절 9절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주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라합의 입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지를 내가 안다라는 말을 이 2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먼저 이 고백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해서 40년 동안 지금 광야에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고 방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 이 기생 라합은 확신에 차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것을 믿지 못해서 40년 동안
방황을 하고 이제 여리고 앞에 이제 다다른 거고, 기생 라합은 그것이 확신에 차서 믿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호수아 2장 10절에 보면 이 더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라는 말합니다. 기생 라합이 여리고성에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모든 일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 들었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믿음은 어떻게 생기죠?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음에도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반신반의하는 거죠. 제가 반신반의라는 말을 계속 썼는데 그 말 뜻이 뭐냐면 믿지만 한쪽 마음으로는 의심하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도 왜 우리가 그 믿음이 약하냐면 믿으면서도 반신반의, 한쪽 마음으로는 의심하는 겁니다. 꼭 이 오늘 18장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물이 다 떨어진 게 아니라, 무리바 사건처럼 물이 다 떨어진 건 아닌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다투기를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은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고 그 말씀 때문에 힘이 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이드로가 1절에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8절에서 다시 모세에게 통해서 그 역사를 들었습니다. 들으니까 이 이드로가 어떻게 고백하냐면 9절에서 그 구원하심을 기뻐하고 10절에서 여호와를 찬송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10절에서 이제 내가 알았도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반신반의했죠. 자기 사위지만 왕자였던 이 모세가 광야에 와서의 40년 생활을 보면서 반신반의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의심되는데 라고 했던 이 이드로가 그 역사를 충분히 다 듣고, 그리고 이제는 그것을 모세에게 다시 한번 확인해서 재차 듣고 고백한 게 뭐냐면 이제 내가 알았도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을 오랫동안 들었습니다. 늘 새벽마다 듣고, 주일마다 듣고, 수요일마다 듣고, 금요일마다 듣고, 들음에도 불구하고 왜 변화되지 않을까요? 왜 의심할까요?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반신반의하는 겁니다. 여러분, 곰곰이 오늘 한번 아침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읽으면서 참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됨에도 불구하고 실생활에 가서는 믿지 못하는 나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라고 얘기해놓고는 또 다른 상황에 닥쳐서는 믿지 못하는 모습이 나의 모습을 보면서도 한탄해하면서 어리석다라고 나를 질책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들려졌을 때에 또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여러분 어디에 있으시든지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의 제자인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머무름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또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